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분열왕국 유다왕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대부분 왕들의 이야기라는 책, 한홍이 지은 그 책을 요약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성경의 왕상 22장 또 계하 17장에서 20장에 나옵니다. 25년을 통치를 합니다. 통치 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과 아하시야 그리고 요람이었습니다. 활약한 선지자는 엘리야가 나오는데 왕하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야, 예후, 야시엘, 엘리에셀은 이 계하 17장에서 20장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공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방을 강화하다. 성구를 보면은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비하되, 여호사밧 왕은 먼저 견고한 성읍들, 에브라임 성읍들의 군사를 배치합니다. 행정구역도 나눕니다. 분열 이후 유다 왕들은 인구수로 보나 영토 크기로 보나 북쪽보다 절대적으로 불리했기 때문에 남유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 정치, 경제, 군사 각 분야에서 북에 밀리지 않는 국력을 기르는 일이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아사를 거치고 여호사밧에 이르러서는 대등하거나 압도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적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그 축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성구를 읽겠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그 위기, 이생의 위기상 속에서도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음을 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려울 때 내가 누구를 구하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받은 축복이 있는데 나라가 견고해지고 또 백성들이 자진해서 예물을 가져온 덕에 여호사밧의 부와 명예는 하늘을 찌를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수록 자신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주님은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적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방백 5과 레위인 9 그리고 제사장 둘을 세워서 모두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성읍마다 다니며 가르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시절부터 모세에게 그리고 그 뒤를 잇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적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먼저 열국이 유다를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변 열국들의 두려움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은 전의를 상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껄끄러운 사람들, 또 괴롭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부드럽게 대하고 오히려 우리를 어려워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읍을 요새화하고 용사들을 배치하다. 하나님의 그런 축복으로 더 많은 성읍들을 요새화하고 또 군사력이 강해졌습니다. 성구를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군사 조직에 속한 병사들의 수가 무려 116만 대군을 이룹니다. 이것은 바로 역대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호사밧 왕의 가호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 산당은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이기도 했지만 성전이 완공된 후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라고 명하셨으므로 이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결국 산당을 그대로 방치한 까닭에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결과를 낳고 말았으며 이로써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할 틈새를 허락한 셈이 되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어정쩡하게 방치해 놓은 이 작은 틈새를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악용한 것입니다. 보통 산당을 폐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산당, 이방신을 숨기는 산당을 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왕들이 다 폐하지만 이 성전이 이전 섬겼던 이 산당은 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폐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산당을 폐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가오의 두 번째, 세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비슷한 내용인데요.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합과 정략 결혼. 북이스라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한 혼인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시킨 것입니다. 아합과 혼인 동맹을 맺게 된 여호사밧은 결국 아합이 일으킨 아람과의 전쟁에 휘말리고 맙니다. 아합과의 동맹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악한 자를 도왔다는 것이고 둘째는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결혼은
다윗 왕조가 끊어질 위기에 처하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구를 보면은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였는데 하나님은 엘리에셀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는데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거로 여호와께서 왕의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이 아하시야 왕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심기일전과 전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후에 했던 일입니다. 먼저 전국 순회. 여호사밧은 유다 모든 지역을 직접 돌아다니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경계인 브엘세바에서부터 최북단인 에브라임 산지까지 순행했다고 합니다. 사법제도의 재정비. 첫 번째로 정비한 것이 유다의 주요 성마다 재판관을 두어 재판과 송사를 맡겼습니다. 두 번째는 수도 예루살렘의 레위 사람과 제사장과 족장 중에서 사람을 세워 재판과 송사를 맡겼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일과 왕에게 속한 일을 구별해 사람을 세웠는데 종교에 관한 법규는 대제사장에게 맡겼고 일반 민사에 관련된 법규는 족장 중에서 뽑아 위임했으며 레위 사람은 관리로서 그렇게 돕도록 했습니다. 전쟁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전쟁은 모압과 암몬, 세일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그 전쟁입니다. 첫 번째, 적의 침략 앞에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다. 여호사밧 왕은 이 전쟁에 앞서서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을 향해 간구했습니다. 성구를 보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그렇게 여호사밧 왕이 기도하고 간구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사밧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어려운 일은 우리 노력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위기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간섭을 기다리며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과 백성들의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보면은 성구를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황후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유다를 구원하시다. 성구를 읽겠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네. 여기서 말씀을 보면은 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이 부분이 좀 특별합니다. 왕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해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그들이 노래하는 자, 찬양대를 앞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적을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찬양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찬양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합치는 것이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임한다. 찬양은 그렇게 능력이 있다. 비판과 불만과 근심의 언어를 입에서 제하여 버리고 입술로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감사의 찬양을 드려라.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를 드려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다. 회복을 체험할 것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체험할 것이다. 이렇게 찬양에 대한 글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물리치셨느냐 하면은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을 칩니다. 그래서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 후에는 이제 자기들끼리 바로 암몬과 모압이 또 서로 싸워서 그들이 또 다 전멸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유다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온 백성이 또 성전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축제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 다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고 이스라엘은 태평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과 교훈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국가의 부흥과 큰 기쁨을 누렸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큰 그 대적들을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큰 성과, 큰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큰 기쁨의 축제가 벌어졌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때 이런 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와 나의 산당은 무엇인가? 아쉬운 것은 요사왕이 참 보면은 하나님도 경외하고 또 큰 대적도 물리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재판도 공정하게 하고 이런 좋은 일들이 있지만 이 산당을 하나님을 섬겼던 예전에 섬겼던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이 바로 아쉬움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나의 산당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 성도 여러분, 주말입니다. 주말을 편안히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